프리드리히 니체, 현대 철학의 지평을 연. 이 독일 철학자의 이름 앞에는 늘 망치를 든 철학자, 초인의 예언자와 같은 강렬한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의 가장 도발적인 선언, 신은 죽었다는 단순한 무신론적 외침을 넘어섭니다. 이는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절대적 가치와 도덕의 붕괴를 알리는 시대의 진단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적 기준점이 사라진 황량한 대지 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의지해 삶의 의미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의 심연 앞에서 니체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신을 뛰어넘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위대한 자기 창조와 성장의 여정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니체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동력, 그가 말한 성장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섭니다. 고통과 운명마저 긍정하며 자신을 극복해 나아가는 장엄한 의지의 드라마입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권력의 의지, 독일어로는 데어 빌레추어 마흐트입니다. 흔히 이 개념은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욕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권력은 그러한 세속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형이상학적 원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근원적인 충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력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려는 소극적인 욕구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변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며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씨앗 하나가 단단한 흙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쉼없이 자라나는 모습이 바로 권력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술가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하여 불후의 명작을 빚어내는 창작의 고통과 환희, 그 과정 또한 권력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 모두가 권력의 의지가 발현되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니체는 이 의지가 인간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핵심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며 심지어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 속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그 근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체에게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표나 보상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근원적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고난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추동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가 성장을 이끄는 힘, 즉 추동력이라면 그 의지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 이상적 인간상으로 위버멘쉬, 즉 초인 혹은 극복인을 제시합니다. 위버멘쉬는 인류가 도달해야 할 다음 단계의 인간형입니다.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에 도래한 허무주의를 온몸으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강인한 인간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잣대에서 자유롭습니다. 신이 부여했다는 낡은 계율이나 다수가 따르는 관습과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의 이상향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대지에 충실하며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창조해 나갑니다. 위버맨시로 나아가는 과정은 곧 끝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동물과 위버맨시 사이에 놓인 밧줄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과정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장이란 현재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나, 즉 동물적 상태의 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나, 즉 위버맨시로 나아가려는 투쟁 그 자체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깊은 고독을 견뎌내야 하며
기존의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스러운 자기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버맨시는 단순한 목표 지점을 넘어섭니다. 권력의 의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밤하늘의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위버맨시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단련하며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인 것입니다. 성장의 여정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사건을 겪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행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실존의 유한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이때 우리는 운명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진정한 성장을 위해 가장 높은 경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운명을,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있는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념하거나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필연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조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바로 이 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삶의 비극적인 측면마저도 위대한 드라마의 일부로 껴안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경험을 단순히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과 성찰을 자신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의 실천입니다. 이 운명에는 영혼의 귀, 즉 에비게 비더쿤프트 사상과 결합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나의 삶이 이 모든 고통과 환희를 포함하여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저주하는 대신 한 번 더 라고 외치며 기꺼이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긍정에 도달한 삶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르 파티는 권력의 의지가 위버맨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시련을 성장의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그것은 강력한 정신적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외부의 시련에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하게 단련되도록 만드는 궁극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니체에게 있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권력의 의지라는 근원적 충동입니다. 이 힘은 위버맨쉬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을 추동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하고 고독한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운명마저도 아모르 파티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로 긍정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성장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스스로를 조각해 나가는 치열한 내면적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떠난 자리에 선 현대인에게 니체의 철학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강인한 정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힘찬 외침인 것입니다.